네, 9월 19일 목요일 기도를 돕는 그 사랑 매일 묵상. 오늘은 시편 69편 34절에서 36절입니다.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이렇게 34절이 시작하는데, 지금 시인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렵다는 기도를 쭉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신앙이라는 것은 미래의 현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조지 레드가 했던 얘기인데요. 복음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하나가, 복음은 그 인사이드 아웃, 우리 안에서 밖으로 변화를 주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리고 복음의 속성 중에 또 하나가 이 포워드 백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오늘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upside down, 그래서 아래로부터 내려오는 성육신, 그리고 inside out, 안에서부터 밖으로의 변화, 그리고 forward back, 미래로부터 현재를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속성 중에 하나가 미래의 현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을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 환경이나 상황을 생각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때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전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는 거죠. 지금 힘들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또 이 땅을 바라볼 때 답이 없을 때가 있을 때가, 그럴 때가 많죠. 그때도 우리가 그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승리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오늘의 삶에 우리가 평정심을 좀 찾으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어둡게 보여도 주님은 왕의 왕 주의 주라는 우리 크리스마스 찬양같이 세상이 여전히 어둡게 보이고 지금 내 삶의 현실이 힘들어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길들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미래의 확신이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스포츠 같은 거 재방송을 본다고 할 때 우리가 막 흥미롭게 막 보다가 4회 말, 5회 말이라든지 우리가 권투 중계 갈 때 1회 라운드나 2라운드를 볼 때 막 가슴 조마조마하게 보지만 결국 그게 끝이 난 것이고 결국 마지막 라운드에서 승리하게 된다. 9회 말에 대역전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알면 재미가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영광스럽게 승리한다는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끝이 날 것이니까 오늘의 삶을 그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그 신앙은 언제나 해피엔딩입니다. 우리가 해피하지 않다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은 많은 찬양과 고통과 눈물이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는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다.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에 올 것이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어려운 가운데, 포로 중에 그들의 고통 가운데 이 찬양을 불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우리는 돌아가게 될 것이다.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되는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거기서 오는 거죠. 고린도 후서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환경이 힘들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지금 고통스럽지만 그 작은 경하다는 거죠. 가볍다는 것이. 뭐와 비교해서 가볍냐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이 땅의 고통이 경한 것인데 그것은 장차 받을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비교할 때 우리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있는 거죠. 그 미래에서부터 오는 승리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힘을 우리가 오늘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도 마찬가지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 모든 일을 감사할 때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당하는 일 자체를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뭐 정신병원 가야 되겠죠. 고통스러운 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힘든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할 때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는 그 생각이 있어야 되죠. 생각하건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이 회계하다, 계산하다, 수학 문제 풀다, 산수하다라는 그런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골똘히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현재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와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생각할 때 그것이 역전이 되는 보이는 골리앗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가까이 있을 때 그 삶에서 어떤 역전이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도 그렇게 얘기하죠.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구원의 도장, 인치심 하는 걸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도장을 찍었냐 하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이는 얘기를 몇 번 했죠. 이는 할 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것은 이런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할 때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Holy Spirit이라고 나와 있고 이는 이 who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who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할 때 이것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는데 이 성령님은 is the guarantee of our inheritance. 우리의 유산의 guarantee가 된다는 거죠. 계약금이 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기업의 보증이 되사 할 때 우리 기업, 우리가 장차 받을 유산의 계약금,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기게 하시는데 그것은 장차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보상에 비하면 하나님의 유산에 비하면 이 계약금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견디는 많은 어려움들은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작은 것이죠. 우리가 지금도 이 땅의 고통과 아픔을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겨나갑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의 계약금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날의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할 때 그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것이 확실하죠. 그걸 확신합니다. 왜죠?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죠.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시면서 건지신 인생입니다. 이대로 끝이 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는 인생이 그 값어치가 얼마나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값어치로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아,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건지셔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왜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 내 실력, 내 한계, 내 성격 그 안에서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지만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꾸준히 살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거죠. 마지막 날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기대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를 기대하는 삶입니다. 오늘의 삶은 오늘 하루로 끝나지 않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의 의미와 섭리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상황과 감정을 넘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편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